도대체 법의 맛이 뭘까요? 법의 맛. 근데 법의 맛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뭐 법의 맛은 뭐 때로는 뭐 물맛과도 같다. 모양도 색깔도 형체도 없지만은 어쨌든 또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법의 맛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맹맹한 물맛과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의 맛을 붙였냐면, 고의 치유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카의 치유책, 치유법. 그래서 거기는 어떤 이치가 있냐면 법의 연기가 들어있습니다. 깜마의 연기와 법의 연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업의 연기, 법의 연기. 두카의 치유책, 고통의 치유책으로는 법의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인, 결과다, 이렇게. 근데 그 법의 연기라는 게 원인, 결과가 우리 수행 쪽에서는, 법계에서는 항상 사띠와 지혜, 두 가지의 그 젓가락 두 개를 일한다고 하잖아요.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두 개와 같이 일을 하는 게 사띠와 지혜. 그러니까 일을 한다. 사띠와 지혜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연기 관계인데요. 그게 법의 연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연기는 조건 지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으로 말하면 무의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반대인 업의 연기는, 업의 원인 결과는 뭘까요? 조건 지어지는 거겠죠. 자꾸 생겨나게 하는 것, 일어나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사띠와 지혜가 없을 때, 아사띠일 때는 항상 그 생겨나기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모질고. 왜 그럴까요? 그 반대가 없으니까. 사라지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사라지는 게 없으면요, 또 곤란한 점이 많아요. 바뀌지도 않죠. 벗어나지도 못하죠. 그 고의 끝을 보지도 못하죠. 종식을 못 시켜. 이 사띠와 지혜의 젓가락 두 개로 일하는 그 법의 연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이 통찰성의 백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법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의 맛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법성이라고 하죠, 법성. 그럼 법성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법성으로 낮추려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사띠를 열심히 일을 시키는 건데요, 물론. 근데, 힘이 좋을 때 잘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그 사띠 한 번에 법성이 항상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약하니까도 그렇고, 사띠가 없으면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 법성이 이제 약간 지루하고 모질고 그냥 한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런 회전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끌어내고 벗어나게 하고 종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성의 성질이 여러분들 많이 익혀 아는데요. 말을 하려면 또 몰라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예. 그 무상고모와 아니자 두까 아나따 그 삼법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특성 성품을. 아니자 두까 아나따의 특성 성품이 법성이에요. 그게 빠라마타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자를 알면 반드시 빠라마타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니자 두까 아나따 무상고모를 그냥 책류듯이만 여기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니자와 빠라마타의 관계를 알려고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특성으로서는 뭐 같은 성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매우 유사하고 뭐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상으로 아는 거잖아요. 대상을 아는 것, 대상으로 아는 것. 대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지혜를 말할 수도 있고요. 있는데, 대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법의 연기예요. 그게 법성을 일어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법성을 세우게 한다, 확립시킨다. 그래서 법계화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의 세계. 그러니까 사두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인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는다. 그 다음에 반대로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인하여 일례사, 번뇌를 일으켜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어느 쪽이 법의 연기고 어느 쪽이 업의 연기일 것 같아요? 여긴 다 나왔죠, 이제? 한쪽은 자꾸 생겨나게 하는 조건 지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짜띠두카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반대적인 거, 법의 연기. 그 자꾸 풀어헤치고 조건 지지 않게 하고, 평온하고 자유롭게 벗어나는 일,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띠와 지혜의 일입니다. 이쪽은 업의 연기는 뭐예요? 사띠와 지혜 없는 모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모하라고 하면 이미 탐진, 치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맨날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는 모하기 때문에 항상 탐과지는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력이 항상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알아차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알아차림은 항상 그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안다, 본다라는 것이 이미 들어있어요. 알아차림이라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법의 연기 관계죠.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업의 연기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유롭잖아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꾸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도 뭐가 자꾸 생겨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탐진치, 집착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보니까 왜곡되게 보고 착각을 하게 되고 뭐 자꾸 가짜만 만들어내고 그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 그 진짜는 언제 봐? 본인의 마음이 법성일 때, 지혜로 볼 때. 지혜의 성품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혜는 늘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묘한 게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천지가 되면은 지가 알아서 일을 해요.
여기 마음 안에서 조그만 아주 미세한 번뇌성의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지가 가서 해결을 합니다. 참 신비하죠? 그게 법의 맛이라는 거예요. 해결을 했으니까. 해결 능력이 맛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의 치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카의 치유책. 자, 고가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고가 있다. 두카가 있다. 두카라는 게 있다. 그 말은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두카라는 게 있다. 이건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두카를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이에요. 이미 두카는 뭐예요? 이미 대상인 거예요. 내 두카가 아니에요. 이미 대상이 됐어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법이 말을 한다고요. 이 두카는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다 두카로 보면 그거는 법성이에요. 그래서 고의 치유책이 되는 거예요. 두카의 치유책. 그럼 파라마타이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 되어버리면 파라마타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게 지혜가 나면 너무 간단한데 지혜가 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보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손에 쥐어줘도 안 되죠. 모르죠. 눈탱이 밤탱이 주락펴락 다 당하죠. 그때 그 지혜가 일하는가. 지혜가 일한다는 건 또 다른 말들도 많잖아요. 지혜가 일한다는 건 지혜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지금 써주는 거예요. 지혜 작용이라는 말은 지혜를 써주는 거, 써먹는 거. 지혜를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거. 왜? 고의 치유책이기 때문에. 치유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화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는 고가 아니에요, 이제.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말한 말이에요. 보면 그냥 다 지혜한테 당해서 지혜가 돼버려요. 대상이. 그래서 지혜는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간성으로 보면은 뭐 그 간격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틈새, 거리, 시간적인 차, 시공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번뇌로서 하여금 이게 업을 짓는 것도요. 순간이에요. 찰나지간이라고. 그러면 공덕을 쌓는 것도 찰나지간이에요. 특히 법의 공덕. 그건 대단하죠. 찰나지간에 업이든 법공덕이든 찰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내생이고 뭐고가 뭐 굳이 그런 말 필요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다음 생에 극락왕생을 하고 뭐 다들 절에만 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수행하면은 다음 생 갈 것도 없어. 찰나지간인데 무슨 다음 생가? 공덕도 찰나지간에 쌓고 짓고 쌓고 저장되는 거고 업도 찰나지간에 짓고 쌓고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렇게 공경스럽고 법적으로는 공경스럽지만 업적으로는 무섭죠. 그러니 절에 가서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도 마음도 바뀌고 선업을 자꾸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죠. 사실 사람의 몸을 받으면 공덕을 짓고 쌓는 일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선이에요. 정말 아주 너무 무섭고 넌덜이 나요.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참 좋은 말 많이 갖다 붙이죠. 번뇌 가득한데 그게 위대한 삶이라고 그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띠와 지혜로 살아간다면 사띠 한번 두는 거가 어쩌면 위대하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띠 두는 사람이 그만 없기 때문에 사띠 두는 사람의 그 희소성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참 그 사띠 두는 게 그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두는 사띠는 치더라도 그 있는 사띠는 언감생심 그러겠죠. 그만큼 그 업의 행으로 신구 사명을 전부 업의 행으로 놔먹이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나도 습관이 들여져 있고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그 행을 하고 그게 너무 세월이 길고 그게 놔두기 때문에 그게 사띠 한번 두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사띠가 도망가지 않고 있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법의 성질, 법이 단말하는 걸 깨닫고 체득하고 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우선에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되는 행위, 행동, 습관성의 그 신구 사명을 말할 수도 있죠. 그게 그냥 놔먹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바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끌어가고 하는 것만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진치 또는 업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업의 연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그게 오래 그렇게 놔둬서 그래. 그게 습관 들여놔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수행은 그걸 다 이제 설계하고 다시 사띠와 지혜로서 법성으로서 있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띠가 가속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띠로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드는 사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요. 다시 습관 들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나면 본인의 마음이 어떻게 일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 지혜가 일할 때, 이게 힘이 좋아질 때는 아주 미세한 것도 다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금방 하면 안다고요. 이렇게 하면 불선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혜가 나지 않고 힘이 좋지 않고, 아직도 그 탐진치, 그 모아의 마음, 번뇌의 마음이 이렇게 세다고 한다면, 그게 더 강하다고 한다면, 그걸로 중독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걸 몰라요. 일단은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법의 맛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두카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카를, 법성으로 볼 수 있는 힘, 그 지혜거든요. 그때는 두카가 아니라 빠라마타, 법성이거든요. 두카의 진리.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가 나야 이제 그 집제도 알고, 고집제도 알고요.
고집죄를 아는 죄는 또 이제 멸성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일어남 사라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는 사승죄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책으로 하고 책으로 말하고 하는 게 사승죄가 아니거든요. 사승죄가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띠와 지혜 안에 있지. 사실 법의 담마는, 부처님의 담마, 붓다 담마는 책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사띠와 지혜 안에 있지, 책에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자신의 그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사띠로서 보고 관찰을 하고 노팅을 해서 지혜의 힘으로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보는 힘이 약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보는 힘이 약한데 어떻게 보여? 보는 힘을 길러서 강하게 해서 그런 법들을 길러서도 법이에요. 그래서 길러서 가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봐서 그 보는 힘이 좋은 것이 이제 꿰뚫어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봐가지고 가녀들의 성품을 이제 이해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견해와 생각이 이제 지혜가 난다면 견해와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건데 정견, 싼말을 자꾸 이렇게 길러지고 이렇게 견해가 바뀌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는 힘이 좋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빠라마타를 보는 성품이거든요. 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안 보고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업도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연의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그러니까 견해와 생각을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바꾸고 싶다 해서 바뀌지는 게 아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말을 하자면 체득이 돼야 된다는 건 또 있는데요. 사띠와 지혜가 그걸 바꾸는 것이지 내가 바꾸고 싶다 해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보는 법이 왜곡되고 착각하고 그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내가 지금 바꿔서 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띠로 하여금 지혜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보는 걸 바꿨다고 그래요. 바꾸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견이고 정사이고, 쌈마사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팔정도가 완성이 된다고 그러고, 팔정도 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길이 중도로 가는 길이에요. 중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힘이 있죠. 중도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고 누가 말한다 해서 그런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를 알게 되면 이제 그 고의 끝장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하면 윗바사나 지혜도 나오고 도가 지혜도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카를 보는 자, 두카의 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대상으로 아는 것이 뭐라고요? 법의 연기. 구속되는 조건을 풀어헤치는 것. 자꾸 생겨나서 힘들게 하는 것을 그걸 해결하는 그런 그 사라짐.
사라짐의 지혜 또는 벗어남의 지혜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성장한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법의 맛과 그 두카. 그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두카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법의 맛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우리는 늘 연기법 부처님께서는 뭐 연기법을 깨달았지 뭐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연기법이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사띠와 지혜 없으면은 아마 힘들 건데 그렇게 말들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법성을 다른 동의어가 많습니다.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쉽게 하는 대로. 내가 지금 질문에 또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 공성이라고 있죠. 공성. 법성의 다른 말로 동의어가 공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공성을 기술로서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말을 어떻게 기술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단말은요, 그런 게 아니고 사띠와 지혜로서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드러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말인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 보여요. 현시가 된다고요. 현법이 된다고요. 현연한다고요. 발현하고 알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밝혀진다고 하고 깨어난다고도 하고 알려진다고도 하고. 이게 알면 당하는 것이 그런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깨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공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어떤 기술로 그 기술이라는 게 뭔 기술이겠습니까? 사띠와 지혜 없으면 뭔 기술이에요? 탐진치 번리 기술 아니에요? 어떻게 탐진치 번리가 뭐하러서 어떻게 공성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 그 가네들은 탐진치 모아는 만들어내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내니까. 진짜도 가짜로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근데요, 공성이라고 해서 다 텅 뱉다고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우스워요. 반드시 원인 결과를 말해야 됩니다. 그게 연기거든요. 불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연기를 말해요. 원인 결과를 불교라고 해요. 공성도 어떻게 왜?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그 되더라가 공성이라고 할 때는 되더라. 이전에 어떻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 하고 그걸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을 뭐 어떤 기술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왜도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왜가 자기가 지금 사띠와 지혜로서 행은하고 그 결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법은 항상 사띠와 지혜가 있으면 곁에 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말로 또 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성. 각성이라는 말 많이 듣죠? 깨달을 각자 써서 성품성자. 그러니까 다 같은 동의어 맥락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동의어 반의를 다 알아야 됩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왜 원인 결과 그 연기 조건 알아야 돼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알아야 완전하다고 그러시지 한쪽만 알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왜를 모르면요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왜 법성이냐면 법의 그 자연적인 성품에 따라서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저절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각성. 그래서 번리가 하나도 없고 단지 법만 가득 차서 공성. 우백과 빠르마타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또와 죄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사또와 죄로서 그 가는 길 어떻게 그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MT에서 공하다 해서 막 그냥 텅 뱉다고만 막 주야장창 말하면 그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그런 현상들이 생겨가지고 막 본인이 깨달았다는 둥, 득도했다는 둥.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됐냐라고 하면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느닷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하면서 생겼던 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하는 거 갑자기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런 건 보지를 말거라. 사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